예. 한참 열심히 이야기했었는데. 자, 오늘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려면 이제 15장에서부터요.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이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메어 올리는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읽었던 16장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루지는 못했는데 16장의 내용은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기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 이런 내용들이 어제 이제 중심 내용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가지고 그 주변 일대를 다 이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어떤 그런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 그 암몬 20장에 이제 그 암몬 납바를 함락하는 전쟁인데, 사실 요 전쟁할 때 이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밧세바 사건을 딱 이렇게 생략하고 갔죠. 그리고는 이제 21장에 오면 다윗이 인구조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시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태평성대를 갈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룬 어떤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는 그냥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우리가 먼저 읽어왔던 사무엘 하 24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뭔가 패역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런 어떤 인구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3년 기근을 맞을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제 사무엘 하에는 7년이에요. 7년인데 여기서는 3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석 달 동안 네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다윗은 전염병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이 전염병을 이제 멈추기 위해서 여기에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전염병에 대한 어떤 징계를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보면 결국에는 이 죄를 지냈던 요 자리가 결국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죄를 지내기 위해서 오르나에게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어떤 이야기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건축할 이 땅을 이렇게 터전을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딱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하나님의 어떤 또 기묘한 어떤 섭리가 또 들어있죠. 그리고는 이제 앞서서 이렇게 많은 전쟁들 우리가 17장인가요? 17장에서부터 쭉 있었던 19장까지 20장까지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그 노획물들, 검, 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성전 짓는데 그 기물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또 역사죠. 그리고는 이제 22장에 와서는 이제 그는 모든 어떤 준비가 이제 되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목재도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보면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목록들이 있죠. 금이 10만 달란트, 뭐 은이 100만 달란트, 철로 막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조공으로서 받은 것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있고,
15장에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까지도 이런 장인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예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23장, 24장에는 이제 그 성전에서 심무하는 일들을 이렇게 담당할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23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아들의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를 따라 각 반으로 나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차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24장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24반차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건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4장에 오면 제사장 계열인 아론 자손들을 이제 그 엘르하살 삼남인 엘르하살에 의해서 16반차, 또 넷째인 이다말의 어떤 계열에서 8반차에서 24반차를 이렇게 다 세우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25장에는 또 성전에서 찬송을 맡는 자, 그래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대표적인 그 사람들을 두어서 성전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8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24번째까지 이렇게 12명, 12명으로 딱 지은 걸 보면 이것도 반차별로 이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24반차에 따라서 12명씩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심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26장까지 대략의 25장까지 내용의 대략은 이렇고, 형제님께서 이제 어차피 이 법궤가 블레셋 5방백을 이렇게 빙 둘러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다윗에 의해서 기브온 산당에 이렇게 모셔 올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5방백들에게 이렇게 법궤가 도는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고, 또 이제 그 언약궤가 기브온 산당에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매어 올려지는 모습은 무엇이고, 또 더 나아가면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성전은 무엇인가,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그러면 어떤 교회의 모양, 또 그거와 또 다른 어떤 교회의 모양,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어떤 교회의 모양과 우리가 계시록 5장인가 4장인가 보면은 천상의 어떤 교회의 모양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실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형제님이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박 형제가 이 16장에서부터의 어떤 모습이 계시록에 하늘의 어떤 신부성의 어떤 모습, 뭐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주셨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눠보죠. 그러면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들 이제 하시죠. 네,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그 25장에서 보면은요, 25장에서 보면은 6절서부터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소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24번째까지 12명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로 채워지는 것을 24번으로 나눠가지고 12명씩 나오는데 이게 곱하면 288입니다. 288. 288을 갖다가 반으로 나누면 144가 되고요. 이 144가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12사도의 곱하기 12 12사도의 충만수로 이방인의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놀랍게 144와 144를 갖다가 더하면 288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역대상 25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24로 나누고 거기에 아삽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에서 또 12명을 갖다 또 나누고 셋째 삭구린이 그의 아들과 형제들 또 12명으로 나누고 해가지고 288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시록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윗이 성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14장에 보면 시험산에 오르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새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과 우리 이방인들의 14만 4천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니까 그 땅의 계보와 하늘의 계보가 합한 수,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합수가 288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결합수 288로 보여졌으니까 이방인의 충만수와 이스라엘의 충만수가 결합된 수로 288이 보여졌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또 네, 네, 저기, 안자매님. 네. 아니, 아까 그 형제님이 설명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21장 12절하고 13절 한번 보셨으면 해서요. 거기서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걸 봤는데 형제님이 아까 다윗 왕이 전염병을 택했다고 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게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고 주님 손에 맡긴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형제님이 다윗 왕은 전염병을 택했다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조금 다시 형제님 말씀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걸 읽어봤어요. 우리는 주님이 손길 아래서 오는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다고 저는 못 보거든요. 택할 수가 없고 주님 안에서 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까 형제님 잘못을 이걸 읽었나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사무엘하 24장에서 그 몇 절에 나오나?
사무엘 24장에서 나와요. 여기도 14절에서 보면 가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주님한테 맡긴 거거든요. 사무엘하도 그렇고 역대상에도 역대 지금 우리가 읽는 역대상인가 거기서도 그러는데 이제 형제님이 지금 그냥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것 같아서 또 그렇게 알으려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또 이어가시죠. 이어가시고. 우리 그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카페에 올리신 그 주제를 못 보셨는가 모르겠네. 다윗이 준비한 여호와의 계를 안치한 임시 처소인 기본 3당의 희장 처소와 그 영께서 임재하실 처소인 교회, 신부, 아내 성인,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참장막 성전을 보여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그 종교 행위를 행위를 하는 혼적인 신앙들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가 5방백에 이렇게 돌았다가 또 오는 과정에 또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또 다른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에돔 집에 이렇게 또 이렇게 보관이 되었다가 안치되어 있다가 그 집을 이제 또 축복을 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다윗이 두 번째 시도에서 이제 이렇게 기본 3당에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혼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윗의 어떤 합당한 그런 어떤 해막에 이렇게 안치되는 어떤 모습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촛대가 이렇게 옮겨지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임시였고 온전한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안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온전히 이제 그 모형적으로는 하늘의 어떤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기본 3당에서 이렇게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뭐 이렇게 거기를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온전한 하늘 성전의 어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 성전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고 참송할 그분을 기릴 그런 것들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애행 연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기본 3당에서 이렇게 다윗이 행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형제님이 주시는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더 논할 게 없으면 형제님이 우리에게 뭐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이 주제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형제자매님들? 틀리더라도 그럼 조금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예.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기본 산당, 그러니까 기본 산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다윗성에 짓는 하늘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는 다윗은 이제 그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도 완전한 그러니까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도 땅에 있는 14만 4천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곡과 마곡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천년왕국을 또 예표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브온 산당은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 때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완성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말년에 두 아들의 반역이 끝나고 난 이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계수하는 장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까 세 가지 재앙이 온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에 사탄이 무적경에서 나와 가지고 마곡 백성들을 미혹해서 물질적인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갖다 침범하는 그런 과정이 이 역대상에 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다윗과 솔로몬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저는 다윗은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구원사의 어떤 구속의 어떤 걸 이루듯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속이 탁터전이잖아요. 예수의 어떤 대속의 어떤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우리의 구속의 어떤 터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런 걸 예비하고 준비하고, 성령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속사람을 다 바꿔내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을 한 교회로 이렇게 무리로 묶어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모형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인자 예수, 그리고 솔로몬은 성령이 행하는 이런 일로 이제 좀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거기에서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다윗은 구약의 하나님을 예표한다면 솔로몬은 인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인자로 오신, 그러니까 재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영재님 말씀처럼 말하자면 다윗은 인자 예수로,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령으로도 그렇게도 또 보여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순희 자매님. 네. 여기 21장이요. 21장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다르게 해져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고 싶어서. 예, 그 부분도 우리 형제님이 메모하셔가지고 설명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 기간도 3년으로 돼 있는데 사무엘하는 7년으로 돼 있어요. 이거 또 뭔지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역대상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어떤 공적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장에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이제 사실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아마 아들의 어떤 반역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기록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자, 더 함께 나눌 말씀 없으면 우리 형제님. 저 질문 하나. 예. 네. 21장, 21장, 그 중간 부분요. 아니, 21장, 23절. 예. 예, 중간 부분, 소들은 번제물로, 곡시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이 곡시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화목은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장작이 있어가지고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탈곡하는 기계가 뭐 그 당시에 뭐 철로 된 게 아니고 나무로 되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패서 이제 그 제를 드리는 나무 하목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게 또 그 다윗이 이렇게 그 베세메스로 가는 새끼 뗀 암소가 이렇게 그 수레를 끌고 갈 때 그것도 또 나중에 가면은 수레와 그 소를 잡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거와 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그런 오르난의 어떤 그런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도 형제님이 또 보충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자, 형제님, 장로 형제님,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형제님 말씀 주시면 듣고 마치시죠.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가, 이것과 관계가 있고 구속사의 완성과 이건 당연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맨 먼저 여호와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상교회가 되는 것은 아시아의 7교회로 상징되어진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7족속의 7성읍이죠. 이게 비유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것은 세속화된 세상교회, 즉 아시아의 7교회로 이렇게 상징되어진 세상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각 성읍들로 이제 상징이 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괴가 나와가지고 원래 다윗은 그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그 시온산 위에 세운 그 기브온의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괴를 메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브온 산당은 그 여호수아 5장에서 보면 그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멀리에서 온 그 이방 족속인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투항을 했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받아들여졌죠.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에 포함이 되게 된 후로 그 투항한 기브온 족속들은 성전에서 여인들은 물을 깃고 그 남자들은 이제 장작을 패는 나무를 패는 그런 그 봉사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산당이라는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개념을 우선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 터는 창세기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었던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의 터라는 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짜리가 곧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리아라는 말은 뭐 내가 그 창세기 강론 때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계시라는 뜻이에요. 모리아의 한 산이라는 말은 계시받은 자나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하늘의 참장막에 대한 계시를 바울 사도가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고, 그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 반모성의 요한에게 그게 열렸다는 게 계시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그것은 하늘의 시온산은 지상세계에서는 모리아산으로 예시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는 실제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니까 블레셋 5 방백들의 그 성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됐던 정처 없는 예수, 인자 예수, 그 예수는 결과적으로는 이 생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가 이 생에서 안식할 처소가 없이 이렇게 헤매고 다녔어야 됐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상징이죠. 이제 인자 예수는 죽고 영이 오셔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짓는데 그 교회가 세속교계도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라고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고 나눠진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상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시해 주신 모리아산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건 하늘의 시온산으로 예시가 되었고, 기브온산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임시처소고 다윗성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다윗이 빼앗은 그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그 예루살렘 터가 있는 곳,
그것을 다윗성을 쌓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말년에 한 일이라는 것은 외성과 외성 안에 내성을 더 견고하게 해서 이제 이중으로 성을 건축을 하고 이제 다윗은 죽었어요. 그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성의 다윗성 안에 이제 기본 산당터가 있었고 그 터 말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터를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느니라는 게 그 제단 터를 하나님이 잡아주신 그 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터였던 것이죠. 이건 교회의 그 집터가 이렇게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완전한 성전터로 이제 잡히기까지. 그런데 그 완전한 성전이라는 건 아까 우리 박영자의 얘기한 것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터, 돌아온 무리가 세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터 기초를 닦고 터를 닦는 일이 이제 내가 지금 계속 외치는 우리가 지상에 몸을 입고 있지만 지상에 살고 있지만 영은 구속을 받아서 그 구속받는 이야기는 좀 얘기가 조금 흐트러지는데 잘 마음에 담아두실 게 하나가 있는 게 속죄하다라는 용어가 있고 속죄가 되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하다와 되다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속죄하는 것은 나의 지난 죄들을 뉘우치면서 회개했다라는 말이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빌었단 말이에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건 속죄하다라고 그러고 속죄가 되리니 이제 이렇게 하는 용어 이것은 하나님이 연락했다.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그런 말이니까 그 속죄라는 용어가 나올 때 쓰시고에서 속죄하다라는 말과 속죄가 되다라는 말이 하다와 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 차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속죄를 하는 것도 통역해 하는 신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속죄를 하는 것도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게 회개하는 것과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과 속죄를 해도 똑같이 속죄를 한 건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을 이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회 중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파라는 그 무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그들은 이런 개념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 이것이 그냥 복음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계 사람들도 기독교 사람들은 회개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어떤 예배당에 나가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서 교인 명부에 뭐 자기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적어서 등록부라고 그러죠. 그거 내면은 속죄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구원 받았어. 이제 그것이 너무 엉터리니까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예배당에 간 것이 속죄한 것이고 그 교족부라는 것에 이게 등록을 시킨 거예요. 등록교인 그렇게 하면은 속죄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걸 지금 구원파가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계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형제회가 그래도 나름으로 더 진보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것과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성전터를 새로 하나님이 지정해서 닦아주는 터를 또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부터 한 건데 그것도 다 구원파가 말하는 것도 죄사함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하는 것, 회개한 심령이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 된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인본주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터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 사람이 터를 잡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래 위에 집터를 삼아가지고 집을 세우면 어차피 무너질 집 짓는 건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 숫자만 많이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 세우고 큰 모임을 세우면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금연히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라는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명확하게 위로부터 통해하는 신이 부어지도록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한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니까 베드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 터전을 잡을 때도 그래야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쁘시게, 그 속죄를 기쁘시게 받아주심으로 속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다 그냥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런 식으로만 강조를 하면 그건 기독교계는 그 자체도 너무 명확하지 않은 엉터리도 없는 소리 하는 거고, 형제회 사람들도 그 터가, 내가 볼 때는 그 터가 잘못됐다. 그 잘못됐다는 반증으로 열매로 나타난 것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구원파원 뭐 권신찬 목사, 그 사위인 뭐 유병원이 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이초석이나 뭐 그 저기 이호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터 위에다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깊어요. 그 이복철 씨, 이완 씨라고 그래요. 이복철 씨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형제회의 교리라고 하는 그걸 들어보면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기본 사상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지방교회 가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리를 가르친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금송아지로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건축도 잘못된다. 나는 자꾸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터라는 것은 사실은 성전의 그 마당, 번제단 터에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골고다 동산, 그게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터 위에, 그 피가 흘려진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사상은 구원파나 지방교회나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동산, 십자가가 세워진 곳 말고, 그 동산은 같은 동산이지만 산은 산이니까, 그 이제 뭐 모리아산, 하늘의 시온산 이런 것에 대한 예표니까. 그런데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부활한 새로 생명을 얻은 것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실이 없이 옛사람이 죽는 것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면 죽는 교회밖에 더 세우느냐.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다 보니 뭐 지난번에 수원의 김기태 씨 같은 사람들, 그게 이제 속생명파 그 계열이거든. 그런 기독교계라는 게 로마교나 기독교나 다 그걸 주관한 거거든. 종교성이다 이 말이야. 그냥 아직 완전히 못 바뀌어서 끝나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인자 예수와 함께 장사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죽은 예수의 근거해서 자꾸 죽는 예수를 자꾸 십자가의 도만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죽는 수밖에 더 있냐. 죽어라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게 내용을 알고 보면 계속 못만 박어. 왜 그러나? 안 죽어져서 그러는 거야. 안 죽어져서.
이 기독교는 죽는 연습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 가도 똑같아요. 비워라 이거예요. 비워라. 비워라. 속에 있는 건 다 욕심이고 욕이라는 건데 그것은 악령, 악신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거 비워라 이거예요. 비우면 뭐가 되는데요? 비우면? 비우려고 예수 믿어요?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부활해서 이제 사는 나는이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은 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제 사는 나라고 하는 이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털을 잘못 잡고 있다. 옛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비워야 되는데 안 비워져. 저기 불가에서 그냥 욕심내지 마.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욕심내지 마. 욕심대로 되는 거 아니야. 욕심내서 뭐 많이 잡아봤자 그거 죽은 다음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다 그래요. 그럼 뭐 불교가 하는 말이나 기독교가 하는 말이나 그거지 뭐 십자가에 두고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게 되느냐고. 욕심 안 내고 싶죠. 그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는 모든 현실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강력한 법칙과 죽어있는 어둠과 그 사망의 법칙이 어떻게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그걸 싸워서 이겨서 이김의 터 위에 부활이라는 것이 하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고 이긴 건데 부활 생명의 근거에서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털을 잘못 잡고 있다. 이것이 이미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구약의 예표에 하늘의 시온산 터를 예시하는 모리아 산의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요동하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터를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는 얘기예요. 다윗이 원래 잡았던 것은 다윗성의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다윗성의 여부수 사람들이 거하고 있던 시온산성이죠. 다윗성이라는 시온산성인데 그 시온산 위에 다윗이 잡은 터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시 완전한 곳으로 옮겨야지. 그러니까 임시초소를 자꾸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땅에 속한 임시초소, 세상 교회를 자꾸 세우는 것을 그것을 자꾸 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성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블레셋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있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이게 움직이셨고 그 다음에 최후로는 다윗성으로 옮겨지기 바로 직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가드 지역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벳 에돔의 그 집에서 에돔이 그 에서의 별명이에요. 이 사람은 육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교회가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감으로. 자, 이런 것은 다 세상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땅의 복, 육의 복 이런 것만
가르치고 그걸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처소지. 가나안 족속에게서 나왔을지라도 여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교회가 거기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과정에 다윗이 다윗성의 기브온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도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처소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영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영에 있는 자들의 교회,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여기는 타작을 한다는 건 땅의 농사가 끝났다는 뜻이고 탈곡을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뭘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혈육의 몸을 벗고 속사람이 신령한 영의 몸을 입혀져 가지고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걸 여기서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타작마당이니까. 자꾸 커 잡는 얘기, 물 주는 얘기, 기르는 얘기 해가지고 비려주고 물 주는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곡식이 너무 파랗고 이게 웃자라고 이러면 바람 조금만 불으면 다 엎쳐져 버려요. 그리고 다 쭉정이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터를 요약을 해봅시다. 오벳 에돔의 집에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고,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그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기회를 뺏긴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시아 7교회예요.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빼내신다 이거예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다윗성의 솔로몬이 가서 뭐 황소 1,000마리를 번제했다는 기브온 산당. 오벳 에돔의 집에까지 겨우 와가지고 그건 이제 회복이 시작했다 이 말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 다윗이 거기까지 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터를 다시 잡아준 모리아산 터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데 성전에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안식을 하고 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쉴 처소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끼워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안식처가 없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뭐 다윗이 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24 반차 12명씩에서 288명 그 성가대 조직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박형제가 아주 예리하게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거 다 미리 얘기하네. 24 반차를 12지파 12사도로 딱 나누면 당연히 그 반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144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그게. 이런 성경의 암시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이 자리 잡아 주신 터를, 나는 지금 터 닦는 얘기를 하는 중이고 내가 죽어야 형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울 것이다 라는 것도 내가 이미 이건 계시받은 바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대에는 여기에 만약에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몰려온다면 내가 사역을 지금 터를 잘못 닦았든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털을 닦는 사람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신앙이라는 건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터 닦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그 안식처인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실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의 터가 왜 자꾸 옮겨지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디다 세워야만 다시는 요동을 하지 않는가,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걸 추구를 해야 돼요. 그게 이미 성경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 위에다가, 그 터 위에다가 영원한 성전터를 잡는 거다라는 것이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12장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고 건축을 할 때 부활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내가 이게 여기 신림동에서 지방교에서 이거 계속 외치다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출교당한 건데, 사람의 손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건물 신전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지방교회 같은 데는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기초를 지방 입장에다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뭐 장로교파, 뭐 침례교파, 성결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교리의 터 위에 터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 이게요. 집 터를 잘못 잡아서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고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많은 인수를 모아서 세웠어도 그거 다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곳에 안식하고 쉴 수가 없다. 이제 이걸 내가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잡아주신 그 터, 모리아산 터 위에 하나님이 하늘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신 그 계시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터라는 말은 그냥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으면서 세우는 분은 그리스도의 성령이나 세우는 거니까, 주님께서 가르침 받은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해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는데 그게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는 것이 영적 신령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신령한 노래라는 게 어떻게 부르면 신령한 노래겠어요? 뭐 KBS 합창단 뭐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하면은 신령한 노래겠어요? 아니면 무슨 기독교계가 뭐 무슨 합창단 이름도 너무 멋있게 잘들 짓는데 막 오케스트라와 합해서 막 수백 명의 그 합창단이 막 다 음대 나온 사람들, 성악가 출신들 다 동원해가지고 뭐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듣기는 좋은데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렇게 꼭 듣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신령한 새 노래는 배운 자가 아니면 못 부른다고 돼 있어. 오늘 말씀에 그 신령한 노래 부르는 얘가 계속 나왔어요. 찬양대 288명이 찬양을 부를 때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돼 있어요. 편에도 보면 신령한 노래로 노래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쉬운 살이 올라간 13만 4천 명에는 이 신령한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는 배운 자나 부르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악보 보는 법이나 박자 맞추는 법이나 목소리를 이쁘게 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령한 노래니까 이건.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되냐, 다 찬송제도 있고 신령한 노래를 부려야 된다. 너희가 모이면 그 입술의 열매로 맺는 참다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다 이랬어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다 그럼 뭐냐, 이게 무슨 창을 부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영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입히는 그런 말씀 증거를 서로가 나누는 것이, 서로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했으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그 인격이, 즉 지정의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지정의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날로 날로 더해지는 것이 주님이 안식할 처소로 지금 세워지는 얘기인 것이지, 사람만 불러 모은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지 않냐. 지방교회에서는 지방 입장과 워치만리 이트니스리의 교리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 세상 교회에서 떠나서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네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난 당신들은 집터도 잘못 잡았고 건축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고, 어떤 사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 밖에 있어 말라 죽을 자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나누거든. 사람을 나누거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 그 사람이 옛사람과 그 행위, 첫 아담을 떠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도 소용없는 일이고, 부활 승천하신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에 연합되어졌는데 점진적으로 더 밝은 빛이 임해서 그 사람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고 세움을 받으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게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지,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모임에서 여기로 오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잔뜩 불러 모아다 놓고서 누가 설교 막 그 사람 금송아지 우상으로 숭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건축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지체들에게 꼭 잘, 오늘 말씀, 이건 계속 나누는 말씀인데 잘 이해가 되어지고,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피로 사신 바가 된, 이것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속죄를 했을 때 연락, 속죄가 된 사실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받아주셔야 되니까. 이 기초의 터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터 위에다가 이제 신령한 건축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생명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 부활 생명이 바탕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든 지체들이 서로 영적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성전과 관련된 말씀 참 귀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이 끝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이 끝나는 그 터전이 어딘지, 우리는 그 터전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새 터전을 다시 닦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 생명을 얻은 것에 기초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한 거예요. 예. 그것도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 마지막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성전 짓는 거에 합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골라내는 것과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합당치 않는 자들을 쳐내고, 그래서 그렇게 틀을 잡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윤상훈 형제님 뭐 손 들으셨네요. 예, 오늘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저기 그 22장에 보면 22장에 저기 그 다윗이 솔로몬 6절에 보면 그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는데 이제 7절 보면 나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랴.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윗 왕이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그 부활의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거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이제 그러면서 들었는데요. 그 다윗 왕은 피를 흘렸다 이 얘기가 살리지를 못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돼야 되는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했는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뭐 그런지 저런지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부분이 피를 흘렸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그러다가 오늘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활시키지 못했다 그 뜻인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네, 저기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제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내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한꺼번에 답을 못했는데 다윗이 하늘 군대를 계수를 했어요. 그 인위적인 계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계수하신 이기는 자를 뽑아내 가지고 계시하신 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하늘 군대라는 것을 사람이 저 사람 신학 지식이 있으니까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등등 목사니까 등등 이런 식으로 계수를 하는 것은 심판거리를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계수잖아요. 그거는. 왜 계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안식처로 세월 그 이상이 밝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하늘의 시온산에 세울 14만 4천으로 세우는 어린 양의 신부송에 들어갈 자들이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대를 숫자를 재는 것 때문에 막 벌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러고 그것이 끝난다면 뭐냐? 그건 뭐냐? 지금 우리 현영재가 말한 것처럼 피 흘리는 것은 제단이에요. 다윗이 계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거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 죽이는 거, 피 흘리는 거, 이것에 신앙의 터전을 거기다가 세운다 이거, 그것은 잘못했다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바가 이 얘기를 마침 해야 되네, 꼭 해야 되네, 뺐네.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빼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계수를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죠. 그래서 나는 이제 가르칠 때 그래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렇쿵 저렇쿵 왜 저러냐, 믿은 지가 10년이나 먹고 20년이나 먹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모른다. 오늘은 당신 그 자매를, 그 형제를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가서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앞서가고 당신이 뒤처질 수도 있다. 그럼 모르는 거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러냐 저러냐, 사람 차이가 절대 법이 아닌데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 이 교회에 들어온 이상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나도 가르칠 때 항상 그래. 어떤 자매님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형제님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책망을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세움을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감을 사게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 교회를 이제 이건 지혜로운 건축에 관한 문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군대, 미카엘의 군대라는 것은 다윗이 계수해서 그 계수에 들어간 사람이 미카엘의 군대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계수예요. 인위적인 계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또 빼내실 거예요. 그들을 별도로 그 모리아 산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세우게 만들 거.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게 어린 양 신부. 쉬운 산으로 한 34,000의 신부 이야기 계시록 얘기할 때 내가 얼핏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의 계수법이 민수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1차 계수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2차 계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1차 계수에 들어갔던 사람은 광에서 다 떨어져 죽거든. 죽는 계수라는 건 피 흘림이라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거. 거기에 터를 삼아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터를 잘못 잡고 잘못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여 잡아주시는 그 셋터 위에다가 하나님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그분이 친히 빼내셔가지고 그 계수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야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건축을 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나가면 이제는 라오디게아로 떨어지니까 이걸 내가 강조했던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예.